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야고보와 또 500의 형제, 500의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단이 500명 이름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과 함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 72명 이렇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마 포함됐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같이 이제 기도했는 120명이 포함됐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인데, 그 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말만 하고 부활 안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러면 아무 사람에도 안 나타나셨으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500의 형제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과 예수님의 10 제자들과 또 야고보도 만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이 만나는 건 누구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았거든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왔고,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사야 11장 어제 보았는데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다. 요 말씀도 있고, 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하라. 요 말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미가에서에 보면 5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우거든요.
뭐 외웁니다. 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미간이나 또 손목하고 또 문설주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전통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5편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어제는 시편 2편의 말씀 둘째 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 그랬는데 영원한 언약 다른 말로 서금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는. 그래서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은 그렇고 이제 오늘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썩는다는 것은 뭐 무덤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장하면 이렇게 사람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안 썩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십니다. 죽으면 우리는 뭐 우리 믿는 건 다 헛것이 우리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스올이라 그러면 음부입니다. 지옥하고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자가 주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편 2편과 다윗의 그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 말씀하고 이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하지 않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 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성경을 율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울도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바울도 구약에 대해서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또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그 말씀 듣고 회심해가지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잘 알았다고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당연히 알았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 뭐 구약 창세기부터 토라, 창세기, 모세오경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도 랍비들은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도 예수님을 이제 깨닫지 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바울이
시편의 말씀 이런 걸 다 아니까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전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뭐 스테반을 뭐 죽인 앞장서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변화되니까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는 깨닫고 시편 2편, 시편 16편 다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중간에 보시면 섬기다가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잠든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냐? 다윗과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죽었죠. 다윗은 물론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천국에 갔겠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죽었지만 부활하진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른 말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들어. 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해 유대 회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지금 들어가지고 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 근거가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메시아 되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무엇이 있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죠.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해. 죄가 사해져야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안 사해졌죠. 죄가 덕지덕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습니까? 아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3번에 걸쳐서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가볍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뭐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찾길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 조심하잖아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좌우를 살피고 해야 돼요. 횡단보도 걷는데 차가 오는지 안 보이게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차가 막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나의 구원이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욕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인가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거 하지 마라, 해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기도해라,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십계명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생각대로 다 살아가면 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널 이거 할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나도 안 지키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뭐 해줄게 그럼 그걸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우리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괴롭히시냐 이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차가 많은데 지금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 막 많은데 무질서 해가지고 막 지키다가 사람이 건너가는데도 막 가고 이러다 하더라고요. 베트남도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의 교통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하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교통 질서가 잘 돼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질서가 다 잘 돼 있는 게 좋죠. 그게 서로 더 안전하고 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규칙이 막 누구를 얼마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고 그것만 지키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되고 혼란하고 힘센 사람이 다 장악하고 이런 정글의 법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질서가 있고 종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무질서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만나자 그래놓고 시간 안 정해놓고 그냥 만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 6시에 오면 한 사람은 12시간이나 기다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하잖아요. 이게 체계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이러니까 12시에 만나자. 12시에 딱 오면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이렇게 오면 딱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12시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리하는 방법을 알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금 넣고 뭐 넣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거 아니까 더 좋은 거예요. 모르면 그냥 뭐 데쳐 먹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는 게 힘인 것이에요. 질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혼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건지 안 나가야 우리가 이걸 아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회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